11주년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남자가 한 31살 되면 철이 좀 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또 저나 우리 성도들이 좀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번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을 세워나갑시다.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을 세워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됩시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됩시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가정은 생명력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 그냥 이 세상에 밖에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또 세상에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도에 무릎이 있고 가식과 형식이나 거짓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삶, 진정한 삶으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나눠줄 줄 아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줄 줄 아는,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이렇게 줄 줄 알고 또 긍휼히 여겨.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살아 생명력이 넘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신발을 매번 선물해주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박순남 집사님인데요. 그 집사님이 구두를 잘 선물해요. 근데 제가 목사님 구두 필요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구두가 아직 새 겁니다. 그런 건 뭐예요? 제가 많이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두에 붓이 갈고 앞장이 떨어지고 그러면 제가 열심히 신방하고 했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두의 뒷창이 다 달아없을 정도로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 쓴 물건은 그냥 새 거로 남아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도 잘 사용했던 그릇, 잘 사용했던 도구는 맨들맨들한 게 아니라 그냥 다 헐어서 없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먼지 묻은 신발처럼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잘 여러분이 소진되고 사용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 로컬 처치, 지역사회에 있는 이 교회가 포개 이동에 있는 우리 석천교회가 과연 정말로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교회인가? 제가 오늘 기도 중에 또 묵도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존재감이 있는가? 존재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니까 석천교회가 있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여기 배경 아파트에 사는 분들, 이 길 건너에 금성 빌라에 사시는 분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석천교회가 있어서 정말 이 주변 좋다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설립주일날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런 의미로 생각해봐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 이 애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물어보죠. 엄마, 머리는 왜 감아요? 비는 왜 와요? 이런 것처럼 아주 호기심 많은 애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어요. 엄마, 왜 나는 발톱이 이렇게 두꺼운 것이 3개가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사막에 다닐 때 미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왜 눈썹이 이렇게 길게 우리는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대답해요. 그거는 사막에서 다닐 때 먼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해서 눈썹이 난 거야. 그렇구나. 근데 엄마, 왜 우리는 등에 이렇게 볼록한 게 이렇게 튀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막에 다닐 때 물이 떨어지면 안 돼서 물을 저장하려고 물 저장 창고를 하나님이 2개를 딱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애기 낙타가 생각해. 그거 맞구나. 우리 너무 멋있게 창조돼서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한 번에 물었나? 엄마, 근데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웃기지 않죠? 왜 동물원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건 웃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석천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명을 감당해요. 교회 안에만 있어요.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에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직장에 가서는 하나님 자녀 되고 살지 않고, 우리 가정은 교회에서는 나는 장로고 목사고 지자는데 내 가정에서는 아빠가 장로 같지 않고 목사 같지 않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같지 않아. 그러니까 늘 동물원에 있는 낙타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등도 이렇게 물 저장창고도 주고 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발톱도 주고 눈썹도 길게 했는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되세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슬픔과 고통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1년 동안 정말 자식 잃은 슬픔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하고 정신병에 가고 하는데 정말 교회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고 그들을 섬겼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들을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열악하고 힘든 사람과 어깨 동무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정이 되었는가. 우리 가정이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영혼을 찾아갈 때 너무 어렵고 힘든 영혼을 제일 우선적으로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말하고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는요 외람되지만 택시 운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학비가 240만 원이라서 그걸 못해가지고 제가 그 택시 운전을 했어요. 서울 명화택시라고. 딱 한 달밖에 안 했어요. 너무 그런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제가 한 달 더 무섭더라고. 사고 나는 거예요. 신월동 올라가는 그 언덕에 명화택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택시에 갈 때 서울 택시에서 자격증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 시간에 승차거부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승차거부 들어보셨어요? 좋은 손님 태우고 안 좋은 손님 안 태우는 거예요. 술 먹거나 노약자거나 또 장애가 있다거나 좀 부차는 사람은 태우지 말고 좋은 사람만 태워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왜? 아침에 짧은 거리에 빨리 기본 요금으로 2명, 3명 합승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가르쳐주더라고요. 승차거부. 여러분 저는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너무 승차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에 유익될까? 유익이 안 될까? 봐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체험학습 하는데 애들은 뭐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유익도 안 되니까 애들에게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돈 잘 내는 어른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승차거부는 아니에요. 정말 교회 좋은 차 타고 오고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돈 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아파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석천교회라면 그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 존 웨슬레라고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은 자기가 이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말을 타면서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에 오늘 교회 안에서만 믿음 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러분 반기 들거나 반항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착한 성도요. 그런데 오늘 교회 나가서 신자답게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는 오늘 세상으로 나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오늘 찬양대 찬양에도 그 찬양 가사가 나오고요. 오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가지 제자훈련 같은 거 왜 하고 성경 공부 왜 합니까? 교회에서 써먹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훈련 받은 사람, 훈련 안 받은 사람 훈련 좀 받으셔야 되고요.
훈련받은 사람은 세상에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야 돼요. 훈련받은 가치를 하면서 정말 신자답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요. 오늘 교회니까, 교회 공동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소금이냐 이 시대에, 정말 빛이냐. 그래서 오늘 소금 공부 좀 하려고 해요. 소금 공부 한 4가지, 빛에 대해서 공부 한 5가지, 뭐 그 정도 이렇게 공부하려고 해요. 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보냈어. 소금. 쫓아서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되게 귀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경제력과 소금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똑같이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 사람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줍니다. 여러분, 월급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셀러리잖아요. 그래서 셀러리맨 하면 월급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셀러리맨이라는 말의 라틴어의 원어는 이 실라리움이라고 해가지고 소금이라는 뜻에 파생된 거예요. 소금이라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소금을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아는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랜드 오스문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소금이 음식에 최고의 맛을 내듯이 우리가 밖에 세상에 나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 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사람이 무료 급식을 하는데 사실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와서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를 아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합니다. 퇴근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야, 여기 교회는 무료 식사하네? 교회가 여기서 독거노인들이나 노숙자들을 위해 이런 것도 하네? 자기네들끼리 보고 플랜카드 보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금은 무엇이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 오늘 이 민수기 18장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아멘. 오늘 여기 변하지 않는 무슨 언약?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은 불을 가해도 그 맛이 변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 영원한 언약을 맺을 때 너와 나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소금이 냉장고가 없을 때 이 고기 같은 것을 썩지 않게 방지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소금은요, 이 소금은 물에 절인다든지 소금을 쳤을 때 부패하게 하는 박테리아균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해서 더 이상 망해지는 거, 이건 맞아요. 제가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이야기가 참 죄송한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야, 목사님하고 아버지만 빼놓고 남자는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쏟아지는 뉴스에 보면 친아버지가 친딸을 몇 대부터 성적으로 학대하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을 아빠가, 오빠가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변화되어야죠. 여러분, 부모는 믿고 살겠어요? 오빠는 믿고 살겠어요? 여러분, 아빠하고 오빠도 못 믿는데 교회 목사나 교육자는 또 믿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패를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됩니다. 바다는요 3%의 염분을 갖고 있습니다. 5대양이죠.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남해, 북극해, 이게 다섯 개가 5대양이라고 하는데 어느 바다나 찍어보면 다 짭니다. 그런데 바다는 3% 미만이에요. 3%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전체 97%는 소금이 아니야. 그런데 이 NaCl 염화나트륨은 3%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바다는 짜. 동해 가도 서해 가도 찍어보면 짜. 바닷물 먹으면 짜 그러잖아요. 3%밖에 안 돼요. 지금 한국 사회에
한국 사회 기독교인이 25%라는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 20%? 여러분 20% 중에 여러분처럼 매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이 10%나 되겠어요?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0%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10%가 이 사회 나가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딸의 운동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귀빈석에 중앙석에 앉아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릴레이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릴레이인데 장애문 릴레이야. 이쪽에서 뛰어가지고 저쪽까지 이렇게 도착하는데 이 도착하는 동안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 터널도 통과하고 매트리스에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거야. 근데 6학년 여자아이가 딱 들어가지고 빵 와가지고 엄마 봤지? 내가 1등 했어? 1등 했어. 그러니까 내가 봤대.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래 어이구 우리 아들 우리 딸 어이구 내가 1등 하는 거 꽉 봤지. 근데 엄마 내 친구들이 나 1등 아니래. 저 장애물에서 내가 안 넘었대. 얘가 1등 하고 싶어가지고 굴러야 되는데 안 굴르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괜찮아.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 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요. 내 딸이 불법을 저질러서 1등만 하면 괜찮아. 세상 쫓아가요. 괜찮아. 세상 다 그런 거야. 그 세상 다 그렇게 속으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가다가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 육교가 있어요. 육교가 이렇게 육교가 있는데 밑에 무단횡단하고 가면 되잖아요. 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요. 얘는 육교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애는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엄마는 이래 야 지금 이 자식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면서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이 교회로 쓱 들어간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부패를 방지해요.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미국 통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 문제 왔을 때 이혼 안 하느냐? 여러분 그게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혼을 덜 해야 되는데 미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한국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46%가 이혼한다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겠냐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쳐야 돼요. 많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낙태, 동성애,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세밀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더 깊은 윤리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바른 목사가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 낙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또 이 시대의 성추행에 대해서, 성폭행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기준이 꿈이에요.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만 되면 뭐 동성애, 왜 낙태 이런 거예요? 자꾸 걸고 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제공합니다. 소금 없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반찬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소금 없이 맛을 낼 수 있어요? 설렁탕을 딱 먹어요. 설렁탕 먹었는데 소금 없이 맹탕으로 먹으면 얼마나 맛 없겠어요. 계란후라이를 하는데 소금을 안 치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욥기 6장 6절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골고루 함과 같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제공해요. 맛을. 소금을 안 뿌리면 맛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 만나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맛이 있어야지. 맛이. 우리 석천교회 맛이 나야 돼. 맛이. 오늘 이거 밥만 맛있게 드시는 게 아니라 맛이 있는 사람, 맛이 있는 가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가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 위치에서 학생이라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맛을 드러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맛 없는 소금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오셨다고 목사님 식사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이 밥 사주십니다. 건강하게 해서 한참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물건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서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헬퍼. 그 사람한테 자꾸 우리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클레임을 거는 거야. 맛은 이러니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막 갑질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그 식당을 떠난 다음에 그래. 예수 믿는 것들 그렇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지. 여러분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맛을 못 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팁을 가지 않지만 우리가 뭐 여행 가는 호텔에다가 1달러도 놓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에게 뭐 팁을 주잖아요. 뭐 미국 사회도 많이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온갖 잔소리를 했고 여기는 음식이 왜 이렇고 왜 저러냐 이러냐 저러냐 해놓고 정말 자기가 팁 하나 놓지 않고 가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휘황찬란한 복음을 얘기했어도 어떤 황금 옷을 입고 있어도 그거는 다 똥이 됩니다. 똥이 되는 소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금을 쌓아놨는데 물이 내려오면 소금기가 씻겨 나갑니다. 그러면 그 NaCl 염화나트륨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면 염분이 빠진 그냥 하얀 가루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운전길에 땅이 푹 파인 데 있죠. 그것을 메꾸는 도로에 메꾸는 그 하얀 가루로 그 소금의 나머지 것을 먼지 같은 그 흙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발로 밟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봐요? 불신자들이 교회 돈만 밝혀 돈만 밝혀. 여러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믿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돈만 밝혀 돈만 밝혀. 교회 사람들이 다 얼굴이 우울해. 여러분 지금 우울하신 분 계세요? 예, 저 얼굴 좀 키시고요. 자꾸 우울해. 그리고 교회 오면 자꾸 삶보다 이 세상의 삶보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죽음 이후의 것만 이야기해. 당연한 건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오해를 왜 우려요?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돈만 밝힙니까? 정 목사가?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하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은요 갈증을 일으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좋은 의미에서 갈증을 일으킨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서 소금 많이 들어가면 자꾸 물을 먹죠. 여러분 축사를 축사 여러분 젖소 키우는 소야는 이 소들이 먹는 암염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소들이 그 소금을 잘 먹어요. 사람처럼 똑같이 먹어요. 그러면 그 암염을 잘 먹으면 물을 또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먹으니까 젖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축사에는 암염을 그렇게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금은 갈증을 이렇게 물을 마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진짜 가본 적은 거의 없어요. 진짜 호프집 맥주집에 가면 술안주가 나와요. 근데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땅콩이 나오는데 소금에 쪄린 땅콩이 나와. 소금을 막 뿌려요. 그러니까 짠 소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한 잔 먹고 500cc 한 잔 더 1000cc 한 잔 더 그러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짠 걸 먹어야 또 시키는 거예요. 짠 거 먹으니까 저는 이걸요 아주 긍정적인 좀 제가 다른 얘기를 영적으로 것으로 승화해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사람들이 물을 찾게 하는데 영생의 물을 찾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찾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실로암에 물을 떠다가 이 성전에 갔다가 붓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붓는데 첫째 날 한 번, 두 번 하고 일곱째 날은 7번 붓는 거예요. 그 7번 붓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금같이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시고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헬리몬트 스탠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리빙스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걸 갖다 놓고 갔다서 와서 한 말이 명언이 됐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그와 함께 머물렀던 조금만 더 머물렀다면 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만 봐도 내가 예수를 믿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사시스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해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라고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주의를 했는데
복음을 항상 전파하는데 필요하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없어요. 오늘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저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말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입만 넣어요. 저 정목사같이 그냥 청산교회에서처럼 말만 잘하지 진짜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실이 없는 거죠. 오늘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소금은 음식에 스며듭니다. 골고루 스며들어요. 여러분 소금은 여러분에 퍼져야 돼요. 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소금추 용기를 보면 아마 이쑤시개처럼 그 위가 어떻게 해요? 빵꾸가 뽕뽕뽕뽕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꺼번에 확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골고루 조금씩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뽕뽕뽕뽕뽕 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골고루 여러 곳에 스며들어야 돼요. 너무 스며들어야 돼요. 음식을 하다가 골고루 잘 버무려야 되는데 안 버무리고 한 대 뭉치면 먹다가 어떻게 해요? 어우 짜! 그래서 뱉잖아요. 제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 안양에 어떤 고기 뷔페를 우리 여자 집사님이라고 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갔어요 그때. 근데 냉면을 시켰는데요. 냉면이 너무 짠 거예요. 진짜 짜도 진짜 너무 짜요. 진짜. 그래가지고 일로 와보시라고 그랬어요.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짜니까 한번 보시고 바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짜대는 거예요. 아니 난 짠데 그 사람은 안 짜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드셔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는 분이 그래요. 남이 먹던 걸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지고 가가지고 바꿔주는데 제가 지켜봤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저쪽 가가지고 먹어봤어요. 그러면 진짜 짜다고. 그게 제 눈에 봤어요. 여러분 소금이 뭉쳐있으면 짜요.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인력이 100명이래요. 근데 100명을 다 찬양대 세워나가요. 안 되죠. 오늘 100명을 다 꽁꼬치 하라고 그래요. 100명을 다 찬양 인도하라고 그래요. 100명을 다 차량 운전하라고 그래요. 100명을 다 식당 봉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골고루 퍼져 있어야 돼요. 골고루 퍼져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나 한 사람 나는 목사님 믿음도 없고요. 나는 신앙도 없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나. 여러분 절대로 작은 조그만 소량의 소금이라도 맛을 내잖아요. 여러분 소금 한 입자만 입에다 대면 어우 짜 그러잖아요. 작은 소금도 나타나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연약해, 나는 작아, 그래서 나는 그 소금 맛을 내지 못해.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끔은요 이 안양 일본가나 이 평촌에 이렇게 다니면 청년들이 왁짝질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저 청년들에게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까?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야구도 좋아하고 프로농구 이런 프로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빅게임들 있잖아요. 그럼 꼭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포크레인 손으로 그를 딱 떠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딱 앉혀놓으리라.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국에 윌리엄 윌버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이 들어서 아주 약했어요. 또 키도 작았어요. 삐쩍 말랐어요. 그런데 그는 소리 질렀어요. 그 자료화면 있는데 자료화면을 넣어주세요.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노예제도 아니다. 노예제도 잘못됐다. 이 노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라고 이 연약하고 힘없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외쳤어요. 그때 영국의 의회가 노예제도를 풀어버리고 이제 그 노예제도를 바꾸는. 그래서 켄티 휴즈 목사님은 볼품없고 작은 체격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작은 힘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소금의 역할이 있다.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공동체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금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는 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네,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여러분 방어적인 역할이었다면 빛은 공격적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싸우면 빛이 이기게 돼 있어요. 어둠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다. 오늘 여러분 악을 지었다. 범죄했다. 근데 그것을 빛이 비춰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라지게 돼요. 그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창문이 없는 방에서 불을 한참 껐다가 촛불 하나만 켜봐요. 그러면 빛이 싹 드러나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빛을 미워했대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유목민이요. 자다가 일어나서 배가 고파가지고 촛불 하나 딱 끼고 그릇에 대추 야자 열매를 먹는 거야. 불 켜고 보니까 거기 벌레가 있는 거야. 그 벌레 빼고 먹으니까 또 보니까 또 벌레가 나. 또 빼고 또 빼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벌레 걸러대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촛불을 끄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그냥 다 들여 마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래요. 강도짓 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뇌물하는 사람이, 성범죄 일으킨 사람이 그게 나쁜지 모르고 합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낙태하는 사람이, 또 뇌물 받고 그 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악을 범하면서 그곳에서 죄가 좋아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비춰야 돼요. 성경을 왜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양심에 찔려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은 마음에 음욕이 품는데 간음이다 그랬는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찔려요. 빛이 들어오면 빛은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 중에 제일 첫 번째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요.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가장 유명하고 윤택하고 활기를 주고 가장 최초의 것이고 빛이 없다면 아무런 공간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빛은 악을 간파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악을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악을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빛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빛을 발견해야 돼요. 빛은 선을 발견해요. 오늘 어두우면 어디가 동인지 북인지 선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딱 비춰줘야지 아, 내 인생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다 망하구나. 저렇게 가면 망하구나. 이게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두우다가 넘어지고 나가요. 큰일 나요.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없이 야간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중앙선인지 어딘지 다 부닥치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빛은 선을 발견해요. 빛은 선을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어둠에 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어둠의 자녀답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누구한테 해를 가했다. 양심에 찔려야 돼요. 예배드리다. 그렇죠? 다 얼굴을 못 들어요. 오늘 여러분 죄진 사람이 어떻게 고개를 다 숙이고 이렇게 고개를 하지 않아요? TV에 보면 얼굴을 왜 숙여요? 마스크는 왜 해요? 그가 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비치니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기독교를 가르쳐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어두웠지만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밖에 나가세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서천교회가 빛을 드러내야 돼요. 빛을. 우리 지금 십자가 등이 있는데 십자가 등을 지금 그 동절기에서 하절기를 안 해가지고 껌껌해도 빛이 지금 막 안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팍 하면 십자가 빛이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석천교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교패 붙어 있잖아요. 석천교회 가정이라고 붙어 있죠. 여러분 빛을 드러내야 돼요. 빛을 드러내고 소금을 드러내야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마지막으로 빛은 노출을 요구한다.
여러분, 여자들이요, 예쁜 옷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좀 이렇게 파이즈 넣고, 예쁘고, 여성스러워 보이잖아요. 예, 여기서 노출은 그런 노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바깥으로 노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방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빛은 그냥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높이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등경 위에 두는 게 뭐예요? 16절에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한번 쫓아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양옆에 사람들 우리 착하게 삽시다. 시작.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 원어대로. 그냥 문자대로. 이거를 좀 더 착하게 산다는 것을 더 가미한다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남 누르고 남 해주고 남 핍박하고 또 정말로 해가지고 잘 사, 성공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수정 램프 같은 거 샀어요. 우리 침실에 놓는 램프 같은 거 있잖아요. 10,000원짜리 샀어요. 아주. 근데 그 수정 램프 반짝반짝 하는데 장롱 안에다가 딱 모셔놔놨어요. 빛을 발할래야 발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발할 수가 없어요. 그 전구가 100개든지 1000개든지 10,000개든지 50,000개든지 장롱 안에 가다 놓은 빛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최고야. 교회 와서는 아주 젠틀해. 교회가 직장 가서는 젠틀합니까? 회사에 가서는 성실합니까? 진실합니까? 학교 가서는 친구들 앞에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딸이지, 장로님 아들이지, 전사님 누구지, 뭐 이렇게 다 캐리어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학교에서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착한 행실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3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원망과 시비 없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빛을 조금 더 교회 안에서만 비치면, 나 목사인데, 나 누군데, 나 장로인데, 나 직분자인데 이러지 말고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줘요.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를 목사처럼 보고, 바깥에 예수 안 믿는 나를 장로처럼 보고,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자처럼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을 장로님이라고 안 부르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그렇죠?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 아는 거, 그러면 진짜 그건 큰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런 말,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시다. 세상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집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밖으로 나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천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이 되어줘라 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소금이 되어줄래? 아니면 너는 소금이 되고 싶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소금이냐 빛이냐, 나는 빛으로 살겠다 소금으로 살겠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딱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소금이든 작은 소금이든지 조금만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돼요. 자연적으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고, 소금은
맛을 제공한다고. 소금은 갈증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소금 음식을 골고루 퍼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어둠을 파괴하고 악을 간파하고 선을 발견하게 하고 기독교를 규정하고 노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다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노숙자를 돕고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작은 교회를 돕고 섬기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빛을 광활하게 아주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아침 8시쯤에 집에 아침밥 먹으러 가면 꼭 사람들이 야 프랜카드를 보고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빛이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렁탕에 소금이 없으면 아쉽죠? 그렇죠? 설렁탕이 없으면 맹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맛있는 설렁탕 먹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소금 잘 먹었다 합니까? 야, 멋진 소금 먹었어? 오늘 진짜 소금 맛이 끝내줬어.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설렁탕 맛있다 그러면. 야, 이 설렁탕 죽여주는데, 이 설렁탕 명품인데 최고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모든 영광을 설렁탕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래된 찬양인데 다윗과 요나단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이 찬양을 보면 들어라 주님의 음성.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갖고 만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